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증언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엘리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인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일터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끈질길 정도로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능력에 대해서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 크고 작은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능력으로 감당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쓰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스스로가 되는 데니까. 자, 엘리사는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위대한 능력자였다고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의 순종하는 것이 스승인 엘리야에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고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고 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는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나가서 또 선지자 생도 50명 중에서도 특별히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고 또 우리에게 구해 날마다 명철과 분별과 통찰력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니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길가에서 만나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 스승을 따라가는데 계속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엘리사는. 근데 엘리사는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계속 따라가요. 2절, 4절, 6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길가를 갈 때, 베델로 갈 때, 여리고로 갈 때, 요단에 갔을 때까지 내가 맹세하면서 따라간다. 살아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면서 따라간다. 당신의 혼의 삶이 소멸되지 않는 그 호흡이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가리켜 그를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헤어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받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잉태되고 천사는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7인데 6은 아름답게 꾸미고 옷도 아름답게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삼으시려는 거다. 그리고 말째 다윗은 꼴찌, 인정도 안 한 꼴찌는 양을 치는 자로 들에서 너는 가서 들에가 양이나 쳐라. 그래서 양을 치는 지키는 자였어. 사무엘이 봤을 때도 너무 잘생겼었나 봐요. 이새의 아들들이.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묻습니까? 다 합니까? 이들이 다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요. 하나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제의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와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와였더니 사무엘이 보니까 다시 그랬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증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택이 됐잖아요. 우리는 애모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려고 노력했을 때 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체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우리나라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이 안 되고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야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마리아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윗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 오늘 엘리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엘리사가 선택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선택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일 것이고 또 지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데도 더 놀라운 일은 사역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구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게 너기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구하라. 이제 구하라는 건 이제 엘리사하고 헤어질 시기가 됐잖아요. 구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갑절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누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요구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경건한 훈련이 절실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훈련이 되는 자들은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히브리 기자가 4장 16절에 우리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지 아니하고는 주실까 말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 한 가지 하라요. 하라. 아멘. 가라. 아멘. 그냥 가라고 하라고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열정과 야망을 가진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그것이 하늘나라 야망이에요. 하늘나라 열정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엘리야서처럼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 꿈을 이뤄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람도 불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불렀을 때 갔습니다. 근데 아브람의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도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부르신 자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브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배울 수 있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에서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 불렀을 때 변명하는 모세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낸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 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얼마나 그 아합 시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갈멜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역사하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너무 세상에 쫓기다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는 정말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거예요. 죽기를 간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바람소리같이 세미한 음성까지도 엘리야에게 들려줬던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애굽을 사모하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명령을 따라갈 때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고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엘리야가 오늘 엘리사를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까지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합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랬던 바울입니다. 사기가 등등해요. 이치에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그 열정 믿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든 걸 주셨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실력과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아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것이 고백의 삶이에요. 바울의 고백의 삶. 여러분도 날마다 이 고백의 삶이 이루어질 때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똑같은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 크게 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바울의 9절에 당신이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네가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근데 엘리사는 확실히 하나님의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엘리야를 계승하여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영역을 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그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요. 이 다음에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형제를 부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때 금방 그 사람들은, 두 제자들은, 이 형제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물을 금방 사업을, 자기가 하는 생업을 확 놓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버려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했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도가 되었는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시오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는 예수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오직 푯들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신앙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11절 보면은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열이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며 수레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재한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승천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불과 불수레와 말이 엘리야를 탁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고 상상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걸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결심과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며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을 때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베드로처럼 다 버려도 나는 절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이라도 해봐요. 그 장담도 그러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 돼.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매어달리는 자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 아멘. 우리도 장차 이렇게 승천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은 우리가 영혼만 들어가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함께 영혼이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다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따라다니던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가 엘리사가 처음으로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니라. 이물을 고쳤어. 이러니 고쳤으니 뭡니까? 이로 쫓아다니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 이제는 없을지니라 명령을 하잖아. 이 이적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선지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빌명하는 이 속에서 출발이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돌아가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일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구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 제가 맨날 여러분들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만 내가 기도로서 여러분이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이 엘리사잖아. 그러면 놀라운 소금으로 나쁜 물을 근원을 물로 좋은 물로 변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소금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땅에 버리워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고 가야죠.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부패된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재물이 많아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권력이 있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감당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문제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빛과 소금에서 감당하면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돼. 긍정적이고 신앙의 태도를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메어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부활승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그 고백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것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앞길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